할렐루야. 우리 함께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비추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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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받음이 확실히 믿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이어서 32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빛에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삶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이 의해 주 내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목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당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가 영영하랴. 주의 제단의 산제사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제단의 산제사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 일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그렵 잡네.
성시교독문 2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높이 위어 지극히 높이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기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위기로운 십자가 나 위에
제가 아까 사도신경을 건너뛰었네요.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주보에는 2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쭉 읽고요.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제가 한번 드려진 예물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각각의 처소와 가정과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할 그날을 속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높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또 우편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에 방문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여 그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주목하여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광야를 거쳐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롯과 이제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가기를 결심하였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제 갈라서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신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 땅을 택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고 되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 문맥에서, 지금 창세기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에서 보면은 갑자기 이상하게도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상황적인 설명이나 내용이 없이 갑자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이 롯이 잡혀갔던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4장 앞부분부터 쭉 읽어보면 그 앞부분의 내용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와 싸웠다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전쟁에 대한 내용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어떠한 언급도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아갈 때,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소돔을 도와주었으니까. 그런데 전혀 그 앞에 그 싸움하고는 전혀 관련된다는 설명이나 언급이 없었던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해석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어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문맥 안에서, 이제 성경을 읽는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문맥을 깨지 않고 그 문맥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일까 많은 노력들을 하고 해석하려는 몇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그 멜기세덱에게 용병을 빌려서 갔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용병을 빌린 대가로서 전쟁에서 노획한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14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을 그대로 읽는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데려간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맥 안에서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좀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멜기세덱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상황과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지 뒤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왜 나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설명이 없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해요. 오늘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만 읽었지만 24절까지 쭉 읽어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기록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지금 이 멜기세덱이 소개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이냐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은 뒤에 창세기 문맥 안에서는 좀 어색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놓고 보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이 예표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략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쉽게 같이 한번 설명하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창세기 14장하고 다른 데 한 군데 딱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110편에 언급이 됩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 이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이 시편 110편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창세기 14장을 제외하고 이 시편 110편의 구약에서는 딱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한번 시편 110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시편 110편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는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4절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시편 110편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보면 네움 아도나이 라도니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움 아도나이 라도니. 제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읽은 건 사실은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지 않고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되는 요드헤 바브헤라는 4개의 글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놨고 그리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어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진짜로 히브리어로 라도니, 아도니라는 그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구별이 되어 있냐면
우리말로처럼 여호와라고 번역을 안 하잖아요. 이 여호와를 영어로는 대문자로 the Lord라고 쓰지 않습니까? 대문자로 Lord를 다 대문자로 4개의 글자를 다 대문자로 써서 여호와, 우리말 성경에서 여호와 대신 Lord가 다 대문자로 쓰여 있으면 우리말로 여호와랑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대부분. 그런데 그 더 대문자 the Lord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 내 주는 앞에 L만 대문자로 되어 있고 Lord는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번역이 그게 일부러 그렇게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요드해 바브야라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말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여호와께서, the Lord께서 my Lord에게,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호와하고 아도니라고 이야기하는 주가, 여호와와 내 주가 구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내 주라고 부르는 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시편의 저자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 누군가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라고 할 때 아도나이 알 예멘네카에서 야민 그러면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주의 오른쪽, 당신의 오른쪽에, 원래는 원문으로는 당신의 오른쪽에 있는 아도니, 히브리어로 아도니,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에서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너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와, 그리고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번역되어 있어 주와 주가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주와 주가 분명히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의 소제목들하고 달리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소제목들이 성경 장 앞에, 보통 한 장이 시작할 때 그 장 앞에 다른 색깔로 성경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목들은 대부분 출판사에서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 장을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런데 시편에 있는 제목은 다릅니다. 시편에, 우리가 지금 시편 110편 안에 있는 제목은 대괄호, 괄호 안에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시편 110편에 보면. 그 다윗의 시라는 말, 히브리어로 Let David Mizmor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이 시편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임의로 달아난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제목이에요. 이 Let David Mizmor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전에 제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다윗의 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크게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은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시가 다윗이 지은 시인가 아니면 다윗을 위하여 지은 시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할 때 다윗을 위하여 지은 시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주의 오른편에 계신 그 주는 지금 다윗을 위한 시니까 다윗이 되는 거죠. 그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는 로얄쌈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해를 하면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다윗이 볼 때 여호와가 계신데 또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 누군가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시에 대해서 구약만 놓고 보면 이 2가지 해석이 분명히 다 가능한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분명한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누가 이미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지금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고백한 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성령의 감동해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지금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0편을 다윗을 위하여 지은 시로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메시아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고백한 시이기 때문에 그 주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왕권을 찬양하는 로얄 쌈. 쌈이라 그러니까 무슨 쌈 싸먹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어로 쌈이 시잖아요. 그죠? 쌈스. 그죠? 쌈. 그 로얄 쌈, 그 왕권을 이제 그 찬양하는 시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구약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해석하셨냐면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그 메시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한 메시아닉 쌈, 메시아의 노래로 지금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에서 두 번째 내 주는 첫 번째 주께서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번째 내 주께 이르실 때 이 내 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입장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다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내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요. 한번 사도행전 2장 34절 36절을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게 구별이 되시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 역시도 시편 110편을 다윗을 위하여 지어진 시가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한 시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가 누구이시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를 향하여 나의 주님 아도니라고 부르는 그 다윗이 모든 백성이 자신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그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또 내 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가 누구이신가? 여호와와 구별된 그 내 주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이시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시편 110편에서 이 주에게 지금 한참 설명했는데 이제 원래 얘기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걸 왜 보려고 했냐면 그 내 주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110편에서 그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내 주에게 그 주에게 말씀하실 때 그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한 고백한 그 내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예요?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창세기 말씀보다도 히브리서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사실 온 겁니다. 히브리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뒷부분에서 쭉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이제 마칠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는 시편 2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5절로 6절로 가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0절 11절 히브리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이 어려운 거를 오늘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라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원래 그 아버지 하나님과 원래 구별함이 없으신 그 본체이시고 원래 삼위일체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구별된 존재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와 동일하시고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스스로 구별된 존재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낸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을 우리가 보았지만 7장으로 한번 건너가면 히브리서 7장은요 또다시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했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 2,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7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이냐면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을 향해서 이 시편 110편이 고백한 것이 다윗을 향해서 로얄삼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왕이었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 다윗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칭호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왕이면서 제사장인 인물을 지금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그 이름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멜기세덱, 우리말로 멜기세덱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멜렉제덱이란 말입니다. 멜키제덱. 멜레크가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말이고 제덱은 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의 왕이에요? 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살렘의 왕. 살렘은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은 샬롬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그 살렘은 평화라는 말인 것이죠. 즉 평화의 왕인 것이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그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가 있는데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언제 시작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왕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에는 참 그 문맥 안에서는 어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왜 멜기세덱이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지금 등장한다는 거죠. 누구를 예표하기 위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빈 자라고 복을 빈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멜기세덱은 아주 높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냐면 히브리서 7장 6절 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레위 족보에 있는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레위 족보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예전 성경에는 일어나고 말할 필요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복빌을 받느니라 라고 예전 성경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바치고 그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을 보면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11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11조에 대한 거는 다음 주 주보의 칼럼에 조금 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건너가고요. 오늘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높은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의 지파 중에 있는 그 제사장보다도 그 반차를 따르는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의 직분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제사장의 직분이 지금 필요했고 그것이 주어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를 지금 펴고 계시죠? 히브리서 7장 1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리고 예전 성경에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예전 성경에는 별다른 특별한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 직분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완벽한 구속과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론의 반차를,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특별한 한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필요가 있었다라고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15절로 건너가면 히브리서 7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계명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을 따라서 지금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예전에 구약에 있었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 중에서 세워진 제사장은 무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냥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 자체도 그 효력이 온전하지 않아서 매년 대속제일마다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 절기마다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매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아갈 때마다 그 짐승의 피로서 자신의 죄부터 정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완전한 제사장 직분을 그들이 맡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장의 직분하고는 다른 완전히 구별된 별다른 특별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오직 그 불멸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영원한,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제한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그가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한 소망을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신령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펴놓고 계시죠?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의 복,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을 다시 보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때 나눠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먼저 축복을 빌어줘요. 복을 빌어주니까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10의 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가 누렸기에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요,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10분의 1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받기 위하여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에 대한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축복하셨던 그 복이 이제 우리의 복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얻은 그 복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먼저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이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 안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구약시대에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1년에 딱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았던 그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과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앞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딱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은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제사장들도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뜰에 있고 제사장 뜰 밖에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의 뜰 밖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 뜰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처럼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 앞서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소망, 그 은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금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구약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예수를 힘입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제사장들하고는 다르게 제한된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제사장의 직분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속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시는 그 속죄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짜리 효력을 지닌 그런 대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단절되었던,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으셨다라는 것이, 그게 중보의 의미입니다. 가운데 다리를 놓는 것. 오직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율법의 행위로도, 도덕적인 삶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율법의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선행으로, 도덕적인 삶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대제사장을 이루심을, 대제사장 되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그가 지금 14장에서, 창세기 14장에 언급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그 멜기세덱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멜기세덱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발견하고 메시아적인 그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멜기세덱이 그런 특별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그 기록된, 언급된 내용이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우리에게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온전한 구원을 얻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의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속죄의 제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복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
전선으로 즐겁게 찬양해.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림원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 녹화가 되고 이후에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급적 11시 15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지키시고요. 여러분 주일에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에 지금 시스템을 잘 이제 정비해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거의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EM과 유스도 제가 알기로 주중에 그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 장비를 달아서 이제 EM 예배실도 유스도 조금 더 원활하게 온라인 예배가 이번 주부터는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EM과 유스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 1시 30분에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특별 예배 게시판란에 예배 내용이 동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라이브로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그때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녹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매일 성경 통독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청빙과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주보에는 안 나갔지만 광고를 드렸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송성숙 집사님의 어머님 김용희 권사님께서 6월 11일에 소천하셔서 지난 주일 저녁에 송성숙 집사님 댁에 서목사님이랑 저 교육자하고 당회 장로님들하고 몇몇 소수의 분들만 가서 추도 예배를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석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또 주보에도 아직 못 올라갔는데 이틀 전에 김영선 권사님 어머님도 또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광고는 구역장님들 그 연락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선 권사님 어머님이 이틀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을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지만 우리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게 이른다. 여주신다.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직접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처와 비즈니스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지금도 코로나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환우들과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6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함께 라이브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